지금의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지요.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분이 저렇게 어리석을까, 무지할까 라고 해서 촛불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를 보게 됩니다. 대통령만 어리석고 무지하냐? 근데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도 역시 무지하고 어리석음만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대통령한테만 꾸지람을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도 우매무지한 한 인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면은 다 현명한 사람들이냐? 현명한 것 같지만 실상 우리 모두도 어리석고 무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우리 경상도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한동대에서 평생도록 사는 할머니들이 동네 해관에서 화투를 쳤어요. 화투를 치다가 돈 좀 할머니가 이런 모양이야. 그러니까 화를 냈겠지. 사람들이 왕따를 시켰어.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사이다에다 농약을 탔어. 그래서 사이다라고 주었어. 한 할머니 돌아가셨어. 여러분, 돈 그 몇 푼 때문에 자기를 좀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현실만 보고 돈만 보고 문제만 보고 선택과 결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왜냐?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대통령은 똑같은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돈을 보고 문제를 보고 선택과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죠? 그럼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 근데 사이다 속에 농약 타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니 못된 사람들하고 같이 작당모의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따라해 보실까요? 원망, 불평, 교만. 이게 원불교 신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원불교 신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실만 봐요. 문제만 봐요. 돈만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 뺏좀 써가지고 하나님 힘좀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환경을 좀 뛰어넘고 싶고 잘 살고 싶은. 근데 여러분 사이다 속에 농약 탄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한참을 못 보고 그저 현실만 보고 결정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밀어주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미래를 보고 내세를 보면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만 보면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자, 어려움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상 한번 보시면서 내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모습을 잠깐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문제, 아픔, 질병,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내 문제 모른다고, 내 형편 사정을 외면하신다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을 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뗍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충성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복잡해질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리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기가 막힐 문제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면서 내 갈 길 가버립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 이게 불을 아무리 뗐어도 여러분들 이 물은 몇 도에 끓지요? 100도가 돼야 됩니다. 99도까지 해도 여러분들 99도까지 올려놓고 에이 틀렸다고 끝나면 모든 건 다 끝납니다. 밥은 되지 않습니다. 100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 헌신과 충성이 아름다운 열매 맺을 때까지, 물이 끓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한순간 역전으로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된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40편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힌, 우리 인간으로 형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여러분 한순간의 어려움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불처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요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끝까지 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려움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샤가랴라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는 성경을 보면 그는 의인을 성경에는 아무나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들이 제사장인데 당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자녀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됐어도 여러분 평생토록 딸 하나 아들 하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못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지는 뭐, 저 사람은 믿음대로 산다며 어째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았네, 딸내미 하나 없네, 아들내미 하나 없네, 하나님 앞에 뭐 저주받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샤가랴는 묵묵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수은덕거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서 이제 마른 막대기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도 자기의 주어진 직무를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그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끝났어요. 모든 것 이제 다 죽을 날만 기다려져 가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은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모든 것을 끝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조금 뜨겁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항상 원망 불평 원불교 신자 돼요. 여러분, 믿음이 팔팔 끓었을 때 이 속에 들어가야
모든 식물들이 새 밥도 되고 음식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도만 올리십시오. 99도에서 100도 돼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끝나더라고요. 99도까지는 하는 것 같아. 근데 마지막 1도를 못 올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내 형편 모른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1도를 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누가 손가락질해도 뭐 하나님의 축복 받았네 못 받았네 뭐 저주를 받았네 뭐 했네 할지라도 샤가랴는 개의치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천하유일한 세례요한을 그 가문에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의로운 가정, 믿음대로 사는 가정, 말씀대로 사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 방의 어려움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오늘 샤가랴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샤가랴는 의인이었다니까요. 의인. 정말 믿음대로 살려는 사람이었어요. 그 부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평생토록 애가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도 여러분들 늦둥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사무엘도 늦둥이요. 오늘 여러분 세례요한도 뭐예요? 늦둥이요. 다 인간이 끝났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잊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늦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더디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따라 보실까요? 대기만성. 큰 그릇은 준비를 잘 돼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당장 보글보글 끓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이 끓을 때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어려움을 한 방에 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사건들이 엉키고 설키고 문제가 복잡해질 때요 대부분들이요 현실을 봐요. 돈을 봐요. 사람을 봐요. 그래서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가버립니다.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더 엉키는 겁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더 나가십시오. 샤가랴처럼 여러분들 헌신과 충성이 꿋꿋이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끝났다. 이제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됐잖아요. 마른 막대기 같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어려움을 잊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샤가랴가 여러분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는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성소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근데 대부분들의 믿음은 어려움이 조금만 있으면 지상각대로 가버리고 지방법대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평생도록 내 응답 안 해주셨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샤가랴처럼 여러분들 성소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계셨다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을 듣지요. 마른 막대기 같은 샤가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말이나 됩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죽으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여러분 아들을 낳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우리 손주를 보고 제가 이제 농담을 하고 우리 집사람 둘이 얘기합니다. 할머니 그러면 내가 왜 할머니요? 할머니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지금
예배 때. 말이나 됩니까? 지금 57, 이제 58이 다 되는데 58 먹은 할머니가 아이배 때, 여러분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참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평생도록 사가랴의 소원은 여러분들 후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 세례요한을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고 주시려고 그동안 믿음을 다뤄보신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태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더 나가십시오. 오늘까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더 믿음으로 성서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해결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요. 아브라함은요, 나이가요 99세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예요. 여러분들 정말 완전히 마른 막대기 몽둥이 아닙니까? 99세 할아버지. 99세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 혈통,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너희 후사라 그래요. 기업을 잃을 때. 근데 끝났어요. 99세 할아버지가 뭘 하겠어요? 90살 할머니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드리라고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웃기는 거예요. 웃기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기한 웃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그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 웃기신다. 지금 내가 나이가 90인데 부끄러울 일 아니에요. 90살 할머니가 애뱉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느 목사님 얘기 나누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이가 난리가 났대. 병원에 60살 먹은 할머니가 애 낳대. 그래서 병원이 막 날 화제거리가 됐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90살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고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사라는요 비웃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사라, 너 왜 비웃어? 너 왜 웃어? 그랬더니 안 웃었어요. 웃었잖아. 여러분 똑같은 웃음이라도 불신앙의 웃음이 있죠. 하나님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똑같이 예배 드린 척하고 기도 드린 척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딴 데 있어요. 하나님 그것 보면은 여러분들 보고 책망하실 거예요. 예배 드린데 마음이 안 있으면 하나님 책망 듣습니다. 똑같은 웃음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인정하고 사라는 하나님이 책망하는 믿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면 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이겨나갈 만한 강함이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가랴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가랴는 여러분들 성소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가랴 당시 제사장들은 24조가 있대요. 24번이라는 얘기는 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24조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조가 일주일씩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24번 중에서 8조가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헌신하며 충성하러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하러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예배 드려가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거들랑 성소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사람을 찾아가고 환경을,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사가랴처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 힌두교 어떤 성자 세 사람이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뱃사공에게 힌두교 도사가 묻습니다. 뱃사공, 당신 수학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뱃사공, 난 그런 거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힌두교의 도사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3분의 1을,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어. 그래요? 그랬더니 또 한 도사가 묻더라는 건, 당신이 천문학을 아시오? 그랬더니, 난 천문학 같은 거 모릅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3분의 1의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또 세 번째 현자가 묻더래요. 당신은 수학에 대해서 아시오? 그랬더니, 난 그딴 거 모릅니다. 단지 나는 평생 동안 노자는 것밖에 못 배웠어. 그랬더니, 당신은 인생의 전부를 허비했어. 라고 하면서 우리 사원에 들어와서 수학과 천문학과 철학을 배우시오. 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광풍이 확 밀어오더니 배가 뒤집혀 버려진 거예요. 그랬더니 배상원은 수영을 유의하면서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세 사람의 도사들이, 여보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배상원이 물었대요. 수영하는 법을 배웠어? 거기서 바다에서 살아나는 법을 배워서 그랬더니 못 배웠다는 것이요. 나한테 수영하는 법을 배우시오. 끝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황천길로 갔대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살면 수학과 천문학과 철학이 필요하지만, 돈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법을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예수님의 길이 영원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자지만,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본분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소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어느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 요즘에는 제가 이제 종을 안 치는데 옛날에 종을 땡땡 치면요, 딱 예배를 알리는 종을 딱 치자마자 여러분들 하늘에서 천사가 쫙 내려온답니다. 안 믿어지시죠? 저도 그거는 안 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 영이 떠져서 본 분들이 그래요. 예배가 딱 시작하면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딱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만남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길을 몰라 방황하는 내 마음속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답답하고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찬양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생동감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예수 믿는 이제 내 삶이 진짜의 삶이구나 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입니다. 사가랴가 성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다 여러분들의 깜깜한 마음이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여러분들의 마음이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으로 가려졌던 마음들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부활했다고? 천국이 있다고? 야, 그딴 게 어딨냐? 라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울이란 청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대핍박이 일어나서.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그들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까지 가서 예수를 못 믿게 잡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고개만 넘어가면 안디옥에 이르러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 딱 떠서 니들 예수쟁이 니들 끝났다. 니들 죽었다. 그때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빛이 쫙 비치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 시옵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구나.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부활의 산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예배당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성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가문이 달라집니다. 세계 유일한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한 세례 요한이 그 의로운 집안 그 가문 사가랴의 집안에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응답 당장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성소를 가까이 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응답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방 가스불 켜면 금방 보글보글 끓기를 원하는데 아니면 한참 걸리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무제한의 능력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아브라함이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앞날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무릎 꿇어 기도하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우린 재앙이라고 생각해. 막 저주라고 생각해. 와,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내 기도 예민하신다. 나 멀리 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요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사가랴처럼 성소에 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게 많습니다.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앞날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보면은요 어느 권사님이 그분을 전도하려고 우아랫집에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10년이 가도 끄떡도 안 해. 콧방귀도 안 껴요. 그래서 그냥 겨우 그냥 간혹 잊어버릴 만한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이제 잘 있냐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자기 딸이 대학교 1학년인데 캄보디아에 봉사를 갔다 왔는데 몸 시름시름하고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리 검사해도 병명이 안 나와.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황달기가 돼가지고 이제는 의사들이 손을 들어서 우리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죽음의 날짜를 기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예수 복음이 들어가지 않던 사람이요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새벽기도 와서 우리 모든 교인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서 그 중환자실 가서 기도해주고 그 남편에게도 같이 기도해주고 열심히 의사들이 손 놓고 의학으로는 의술로는 안 됩니다라고 손 놨는데 여러분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예수 믿더라고. 만약 그 권사님 포기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 남편까지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 오늘에서 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오이코스를 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으로 섬겨주면 안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섬겨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지요. 오늘 안 된다고 해서 수습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가 낙심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사건이 발생하지만 하나님의 성소를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더 여러분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사정을 하나님께 가서 아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어려움을 한 방에 해결하시는, 있게 하시는 간증거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가랴라는 그 가문에 예수님의 구원자의 길을 예배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렇게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믿음,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인간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새 역사를 이뤄갈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길을 우리도 하나님은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비된 주님의 길을,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더 성소를 가까이 하십시오. 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사가랴처럼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헌신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충성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다른 길을, 더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평강가족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